아멘. 자, 민수기 25장 11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히브리는 핀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로 소멸하지 않게 한 장한 일을 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민수기 25장 11절. 비느하스는 핀하스 또는 피네하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두 단어로 하나와 하스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스부터 보면은 헤트는 울타리란 뜻, 사맥은 지탱한다, 의지한다, 즉 울타리를 의지하는, 울타리를 지탱하는 것을 향하는 사람.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좋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법도를 주었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는 의도와는 달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너희들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탄무절 4월 17일에 일어났던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왜 줄까? 우리들에게 멍해되라고, 우리들에게 손해되라고,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아니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저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일종의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딱 안내를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안내서, 지도서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 피네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오전과 말씀하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방향을 딱 정한 사람, 말씀이 이쪽 같으면 오른쪽 같으면 오른쪽으로 딱 쳐다보고 가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A로 가라고 그러는데, 뭐 지역을 따르면서 서울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저 대전이나 저 논산, 저 뭐 목포 이런 데로 방향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피느하스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라, 말씀 울타리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 말씀에서 입이 되는 것을 보면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저럴 수도 있는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이 잣대가 딱 있으면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누가 A라고 그래도 그런가? 누가 B라고 그래도 그런가? 누가 D라고 그래도 그런가?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처럼 여러분들은 말씀 울타리를 의지하기 위해서 방향을 딱 말씀 쪽으로 향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성경책이 좀 닳고 닳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은 서로 여러분이 실수했다 넘어지더라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 때문에 벌떡 일어나게 돼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싫은 것을 싫다고 밀어내게 돼요. 내가 언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누군가 이단이 어떤 청년에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말씀으로 잘 교회에서 양육된 청년이에요. 이단이 갖고 와죠.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르고 따라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바로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그 여자 이름 있죠. 고섭이. 고섭이가 거짓을 가진 사람, 속임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나쁜 짓 했던 그 시므리가 만일 말씀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 고섭이가 거짓을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절대 속지 않겠죠. 말씀의 추가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거짓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이 시므리를 속이니까 시므리는 같이 속아 넘어가서 같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오늘 죽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피나스처럼 말씀 울타리를 의지하고 말씀 쪽으로 방향을 정한 말씀의 사람 핀하스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 말씀이라 오늘 책 말씀이라 말씀의 중요성,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말씀이 도망간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오늘 시므리와 고섭이는 어떤 일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오늘 저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사람, 말씀 울타리를 삼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비나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비나스처럼, 내가 핀하스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영역에서 머물고 있거나 혹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부모 이시에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잘 부모 말씀을 따라올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 자녀를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리거나 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나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처리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이 노가 가라앉혀지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들을 소멸지 않게 한 어려운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마치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속상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그것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나스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한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 꼭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에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 피나스는 아까도 보다시피 말씀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라,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측정할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됐게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비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울타리에 될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 눈앞에 벌어지는 엄행죄, 눈앞에 벌어지는 거짓된 행위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질투심을 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범죄자 시므리와 고소비를 죽이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누구 잘못한 사람들에게 막 칼로 찌르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진 칼은 뭐죠? 말씀의 칼로. 여러분 이런 거요. 오늘 나중에도 뒤에 나오지만 이 칼을 휘두를 때 어려운 분노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기가 자기 뭘 잘못한지 알잖아요. 그게 어려운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그 잘못된 시므리와 고소비를 잘라내. 내 속에 있는 시므리와 고소비를 잘라내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저 아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영역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가지고 잘라주고 또 건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같이 기도돼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어떤 사회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는 불공정의 사회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저것은 틀렸다, 저것은 옳다, 저것은 바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핀하스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우리 자세를 볼게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이 사건은 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지난주도 말했죠. 발람이 민수기 24장까지만 했으면 참 잘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저주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죄를 범하게 하자. 누구를 풀어서? 모함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로 범죄케 하자. 그래서 나쁜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꼬시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그들이 같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자. 이것이 발람이 만들어낸 깨예요. 그래서 그 깨로 일어난 일을 25장 1절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누구 때문에? 발람이 깨를 부린 거야. 발락에게 말한 거야. 내가 저들에게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안 되니까 발람 왕이여 당신의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 남자들이 풀어서 나쁜 짓 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음행하는 거,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리고 여자들이 꼬시면은 너희들이 바알 신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남자들이 같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다. 같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다. 그래 어떻게 알아? 여자들을 풀어서 나쁜 일 하게 만들자. 그게 바로 발람의 깨거든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어리석은 남자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미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준비를 하겠죠. 오늘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미소가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영역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하늘에서 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일이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하고 나쁜 짓 하고 나서 그 남자들을 꼬셔 쉽게 말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신에게 제사할 때 같이 제사하자. 우리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같이 먹자.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도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3절 하반절 족을 노리고 발람이 깨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한다고 절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시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가 미혹한다고 누군가가 속이는데 그 속아서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3절 하반절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25장 1절, 2절, 3절에서 뭘 느껴야 되죠? 누가 와서 나를 죄짓자고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진 자로서 피나스처럼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단호하게 단칼로 베어버려야지, 거절해버려야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 짝난다? 시므리 같은 사람이 되고 호섭이 같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백성의 지도자를, 이게 집단적으로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아버리라. 하나님 좀 무섭죠, 그죠? 여러분들 구약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은 막 진짜 돌 맞아 죽을 사람도 많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시로 심판다. 여러분 구약에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여러분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벌이려니까 뭐 하라고요? 백성들, 수령들, 두목들을 잡아서 지도자들 잡아서 태양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치르되 큰 고통 가운데 치르게 된다. 지도자들 다 목매어 달래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갈 것이다. 빨리 이거 하라.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때는 각각 바알 보력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 아까 수령들을 죽이려 했는데 모세가 바알 보력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누가 그 동참했다? 수령들도 지도자들도 또 못된 일에 동참했다는. 아까 우리 읽었던 시므리도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지도급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 미혹한다고 유혹한다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쁜 일들을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6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 처분이 임하여서 모두가 울고 있는 모습이 6절이거든요. 25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왜 울었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니까 막 백성들이 모여갖고 온 회중이 울고 있었대. 그런데 온 회중이 울고 있으면 이 시므리도 뭐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데도 여자를 데리고 나쁜 짓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 시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막 꾸중하면은 야단치면은 그때만이라도 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야단치면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단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진짜 진노할 일이, 화날 일이에요. 그죠? 지금 바로 이 시므리 사람, 여러분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내가 밑줄을 끊었고 그렇게 일부러 표시한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구?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여인 누구를 고서비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는데도 역시 계속 하던 나쁜 짓 하려고. 음행의 죄를 범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거든. 아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이때만큼은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해망물에서 울듯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뭐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 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화를 내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화난 마음을 누가 빨리 읽었다? 비나스가 빨리 읽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분노하실 그 분노를 내가 대신해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들 비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비나스도 어디 있었을까요? 온 회중 울고 있을 때 그 같이 있었겠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가는 한 쌍의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8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쳤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뭔가 연병이 막 이스라엘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수령들을 다 목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가 멈춰야 되겠다고 그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막산에서 엉뚱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비나스 이야기야. 그랬더니 그 연병이 그쳤다. 그리고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 아들 비나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주죠. 내가 가진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저들을 없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멸하지 않게 한 장한 일을 하였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그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눈앞에서 하고 있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모압 여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진노의 칼,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저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비나스라는 거예요. 이 질투심, 흔히들 말하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질투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열심으로 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히브리어로 카나 또는 키나라고 그러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잔소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질투심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로는 젤로스라는데 열심히 일했다, 열정적으로 일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일한 사람, 그게 바로 비나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어려움을 가진 이 피나스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혼탁하고 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나님의 법에서 금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등, 또 학교에서는 뭐 어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겠다는 등, 오늘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상한 신문 기사도 났다. 세상이 하여튼 미쳤어요. 완전히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또 정상이라고 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히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면 오늘 비나스가 뭐라고 말하죠? 성탄 주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으로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가감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의 그는 우리 주님이 비나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핵심이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내일 새벽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남 잘못 먼저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잘못부터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거룩한 분노를 칼을 뽑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소비와 시머리를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간대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하는데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를 바르게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적용해서 그 잘못부터 먼저 처리하고 내일 새벽에 그런 말이거든. 네 눈에 털보부터 먼저 빼라. 내일 새벽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죠? 우리 잘못부터 먼저 고치고 누군가 세상이나 또 이웃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지. 내가 가진 잘못은 놔두고 내 가족은 잘못은 놔두고 바깥 사람들 여러분 TV 뉴스나 볼 때 막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죠. 나는 과연 공의로운가?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먼저 이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먼저 적용돼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노의 예는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뭐 했죠? 비싼 돈으로 양과 소를 팔고 심지어 한전세를 바꿀 때도 그 막 수수료를 많이 떼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앞에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왜 벗죠? 그들을 왜 쫓았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진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홍해바다를 너희가 어떻게 건넜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탈출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애굽식 방식으로 우상놀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십계명 돌파를 던진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의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세가 그랬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오늘 이 피나스가 그랬던, 우리 모두에도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적용. 모든 말씀과 잘 적용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분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짧은 치마 입은 스튜디오스의 어떤 다리를 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눈을 막 때린대요.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잖아. 야, 그분은 그러시는구나.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존 물린도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내 앞에 이상한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거나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아예 눈을 감아버려야지. 자기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면 얼마나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진짜 옷 정하게 입고. 그래서 저 어느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교회 출입문에 딱 서가지고 복장 불량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희 옷차림 때문에 남자들을 범죄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기준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눈 감아야 되는구나.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니까 내 눈을 때리면서, 내 귀를 때리면서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비누아스 같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자연스럽게 보고 있거나 자연스럽게 듣고 있거나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비누아스가 가진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어른 집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물타리 않기, 내 자신에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가족들이 잘못할 때도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는 영적인 부모들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만일 잘못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도 저런 텔레비 보잖아. 여러분 텔레비도 요즘 보면은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대요. 우리 얼마 전에 내가 보다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는 분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용에 나오는 어떤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부모가 보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내가 우리 집에서는 보지 말아야지. 아무리 재밌고 친구들이 재밌더라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이런 텔레비 안 봐. 그러면 아이들도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부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먼저 잘 적용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공동체가 따라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라보면 저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마음이 누군가 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면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새벽에 기도도 하지 못한 모습을 가슴을 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을 가슴을 치고 나에게부터 먼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저것도 바로 키나, 바로 아까 질투심이라는 단어거든. 나를 삼킬 정도. 하나님 하는 열심히. 그러므로 오늘 비나스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하신 열심, 이것이 거룩한 분도로 잘 표현되어서 내 자신부터 말씀 안에서 잘 세우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말씀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축복. 자, 그런데 비나스는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거룩한 분도로 치는데, 이 시므리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노래.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엘리 끝에 리자가 들어가는, 아모리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아모르가 말씀인데 아모리 되면 내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모리형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저 시므리도 내 노래가 돼버려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시므리는 나쁜 짓 하는 음행의 죄가 바로 그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가 연주하고 싶은 연주곡이 바로 나쁜 제놀이인 거예요. 제놀이. 시므리 이름이 내가 연주한다, 내가 노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은 A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는 나쁜 죄 짓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 이름이 바로 시므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연주하고 싶어서 어떤 죄하고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시므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노래만 부르고 내가 고집하는 노래, 내가 연주하고 싶은 어떤 악기나 이걸 악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고 싶은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므리에는 어떤 거였다? 음행의 죄가 바로 그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고스비는 거짓이라는 뜻이요. 그가 가진 거짓. 그가 속임과 미혹으로 거짓을 가지고 누구를 속였죠? 바로 남자를 속였어. 시므리를 속였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진 거짓과 미혹으로 누군가 남자를 속이러 접근하는데 남자는 또 그 여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거짓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내가 가진 거짓이 무엇인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무엇인지, 이것이 누군가와 만나면 죄를 짓게 되더라. 그죠? 누군가와 만나면 죄를 짓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고스비도 처리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시므리도 처리해서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비나스의 거룩한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육을 찔러 쪼개서 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내 속에 숨어있는 고스비 내 속에 숨어있는 시므리를 없애버리라. 말씀으로 처리하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도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어떤 내가 이 노래 하는 그 나의 노래 부르는 그 시므리, 또 내가 가진 거짓이나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그 미혹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스비, 그것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리라. 그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바로 비나스의 모습이다.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칼을 휘두므로써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어서 연병을 거치게 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멸될 수도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소멸을 막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비나스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비나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비나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평택도시의 비나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열심은 있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 안에 열심이 있어야 되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를 것 자르고
영적 전투를 치를 건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하늘의 미소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비나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비나스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의 수가 연병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비나스가 칼에 실어서 그 죄짓고 있는 한 쌍의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멈추고 연병이 끝쳤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필요한 비나스의 모습이고, 이 땅에 비나스 역할을 할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도 임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많은 사람. 아멘. 당연히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열정, 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많은 그 원맨, 그 한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바로 비나스의 빛이고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비나스는 공동체의 넘어짐을 멈추게 한 사람이고, 이 일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샘플로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했으니까 다시는 눈앞에서 죽어갈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공동체의 넘어짐을 멈추게 한 사람이고, 공동체의 실패를 멈추게 한 사람이고, 공동체의 패배, 소멸을 막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볼게요. 내가 우리 가정에 비나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비나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비나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넘어짐이나 실패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역할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비나스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을 대신하여 질투하여서 내가 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는 일을 해서 내 질투심으로, 내가 준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소멸하지 않게 한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소멸을 막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칭찬할 일을 하게 되면은 그에는 하나님이 보상이나 선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비나스 역할만 하고 그거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이 땅에 수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약속받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만한 일을 사용하다 더 큰 일을 맡긴다든지, 하나님이 요만한 축복을 줬다 더 큰 축복을 준다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물론 우리가 선물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다윗이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잘 보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을 모으면은 하나님이 100이라는 영역에 쓰려고 하다가 이 친구는 내가 만의 영역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A라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다, 아니다, 이 친구는 내가 이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더 큰 직임을 맡길 수도 있겠죠. 오늘 비나스에게는 내가 너희들 가정에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이 일로 보장한다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보상과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살롬의 언약을 주겠다. 네가 누릴 수 있는 살롬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들 살롬 하면은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말로만 살롬하니. 아니 살롬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살롬은 이 땅의 것으로 근심이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가 살롬이거든. 내가 너에게 행하의 언약, 살롬을 주겠다. 직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 곧 내가 주는 언약이 바로 살롬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죠? 이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살롬이 임하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비나스에게 살롬을 주시겠다. 그리고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해서 더 이상 연병이 퍼지지 않는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 내가 그를 제사장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나를 크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우리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말씀 안에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보상과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났기에 결과가 누리는 복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멸을 막은 그 보상을 선물을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살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이 비나스 가문에 주시겠다.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시므리와 고소비를 처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롬을 주시고 새로운 일도 맡겨주시고 새로운 선물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뭘 처리하라? 시므리를 처리하라. 고소비를 처리하라. 뭐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쌓아나가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을 처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살롬이고 그 살롬은 그냥 평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해야 될 것 몇 개를 골라봤거든요. 아까 말했던 아모리 영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모리 영이라고 그래서 그죠. 아모르가 말씀인데 아모리가 되면 내 말이 되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아모리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또 안악자손들 내 목을 조르는 질식시키는 자도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아니면 내 몫을 주장하고 내 것만 쌓는 달매 또 어떤 거 뭔가 변색되고 변질된 쇠새도 내 안에 있다. 우리 앞에서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저런 것들을 처리한 사람들, 처리하라고 그럴 때 거룩한 분노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아모리 영도 쫓아내버리고 안악자손도 쫓아내버리고 뒷바가 뭐예요 그랬죠?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모습, 원수가 잡아넣는 그 악평을 자꾸 내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 그것도 처리해버리고 우리 지난주 들었던 내 안에 내가 머리 되고자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실패케 하는 일을 시도하는 그 발락 같은 것도 쫓아버리고 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저 발람도 쫓아내버리고 발락과 발람이 만나니까 아말렉이 된다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런 하나하나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영을 잘라내라고 말했는데 내가 잘라냈는가? 안악자손을 잘라내라고 했는데 잘라냈는가? 저 발락을 잘라냈는가? 저 뒷발을 잘라냈는가? 저 발람을 잘라냈는가? 아모리 영이 공격하는데 잘라냈는가? 오늘 시므리와 고소비도 잘라냈는가? 이 잘라낼 것을 잘라낸 사람에게 실제적 하나님 주신 살롬과 하나님 주신 쓰임받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나는 말씀만 들은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뭔가 다음 단계 실천과 적용을 한 사람인가? 실천과 적용을 했다면 저 아모리 영을 처리해서 이제는 내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고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저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잘라버려서 나에게는 이제 아이만도 없애버리고 쎄쎄도 없애버리고 달래도 없애버리는가? 아니면 내 입만 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저 뒷바가 살아있어서 원수가 잡아는 그 나쁜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이제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쓰임받고 잘라버려야 하나님 주신 살롬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저기 뭐까지요?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고집하는 노래,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것, 그거 잘라버리라는 그게 심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짓, 입만 열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고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르고 없애버리면 하늘의 살롬이 임하고 그 하늘의 살롬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 아멘. 내가 이제 아모리, 아낙자손, 딥바, 발락, 발람, 아멜렉, 시므리, 고스비 몇 가지만 우리 요즘 우리 토라포시에 나오는 것만 정리해 봤는데 저거 들었던가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되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뭔가 적용을 하지 못한 그렇게 내 적용하라는 것이 뭐 할 때도 이루어지냐 말씀 노트를 적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사람 절대 적용 실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를 적으세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적용할 거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롬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누구처럼? 비나스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뭐로 가능하죠? 내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비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최종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살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비나스는 어떤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 울타리 쪽으로 방향을 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부정과 불의,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엄행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의 칼을 뽑았고 그 일로 하나님 진도를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멸을 막는 사람이 되었고 실패를 막는 사람이 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살롬을 약속받은 사람이 비나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5781년 2021년 오늘을 사는 비나스가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비나스가 될 것. 내가 비나스처럼 말씀 안에 거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가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 주시는 살롬을 누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